우리는 계속하여 주일 오후 시간에 사도신경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론을 처음 시간에 했었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신앙 고백의 주체인 우리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먼저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보이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제일 분량이 많죠. 기본적으로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들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고 맨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과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분량이 가장 많은 부분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됩니다. 이 부분을 7가지 중요한 진술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 다음으로는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이제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네 번째로는 우리 사도신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들어갔었어야 되는 그런 내용, 장소,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죽으신 상태에서 어디에 계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머문 장소에 대한 내용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이제 부활에 대하여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이 예수님의 재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는 그것으로 이제 마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신앙이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들하고 구별하게 해주는 것이죠.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다 같이 유일신교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한 분의 선지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구주 되심에 대하여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종교가 결코 같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부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가르침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도 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많고, 그래서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직분, 하실 일,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거 띄워주십시오. 밑에서 둘째 줄, 예수,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의미는 구세주 혹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 우선동 목사, 우선동 이름, 직분은 목사,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명신 권사 하면 이름, 직분 이렇게 붙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의 하실 일, 앞에 이름, 뒤에는 그 직분은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의 메시아고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 그럼 구약에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는가?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역할을 예수가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에 해당되는 헬라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언젠가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임을 감당할 어떤 분이 오실 것이라 그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었죠. 이것을 가지고 메시아 대망 사상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죠. 그 메시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분이 오신다. 이것을 구약 성경 내내 우리에게 약속하고 알려주고 있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장소 원시 복음에서부터 이미 짐승의 털을 가지고 우리의 수치를,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모든 것은 다 메시아가 온다, 예수가 온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것이 구약 성경 내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상징, 그 다음에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다가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 죽는데 구리 가지고 놋뱀을 만들어라 달고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것들도 전부 다 메시아, 오실 예수에 대한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예전 시간에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에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거죠. 모든 유대인들은.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드레가 알고 형 베드로에게 소개한 거죠.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정확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누구요? 메시아. 구약 성경 내내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예수. 주님, 내 앞에 서 계신 당신, 초라한 옷을 입고 계시지만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동의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늘로부터 온다. 즉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한 모든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분에 대한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는 성부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에 대한 고백.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은 관계가 어떤 관계신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요한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3절 보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예수를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아들 예수를 시인하면 아버지도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저만 읽으니까 좋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19절. 요한복음 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어떤 관계라고 소개합니까?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보통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하면 그 관계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고 깰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우리는 딱 안단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금방 알아듣는 거죠. 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 그 친밀한 관계이구나.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설명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성경을 넘기시면서 금방 찾으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 우리가 아무리 아들들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좋다고 해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 요셉이와 제가 하나라, 뭐 요한이와 제가 하나라, 이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설명하셔도 충분할 만큼 그런 관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것입니까? 우리 사는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죠.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뭐 가업을 승계하고 유산을 물려받고 별별 걸 다 한다고 해도 하나라고는 말 못합니다. 말 안 하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너네 날 섬기느냐? 아버지 섬기는 것이다. 나 하나님 보고 싶으냐? 날 봐라.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은 왜 돌아가십니까? 이 얘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오전 설교처럼 신성모독인 거예요. 저놈 봐라.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고 지는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인데 30살밖에 안 된 저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하고 같다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니 그 둘러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박태선이나 저 문선명이나 이만희 저 미쳤다고 하는 것처럼 아마 유대인들도 그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하니까 저 돌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설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부자 관계, 이건 영원하고 유일한 관계가 됩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땅에서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아들들도 세상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관계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시작된 관계인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그 시점부터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부자 관계로 지내오셨던 것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땅 위에 있는 아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자, 그 말씀에서 앞으로 넘겨서서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저 미쳤다 저거. 그래서 돌 들어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 들어가시느라. 56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57절에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아브라함이 벌써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내가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 하니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전부터 계셨고 세상 만들기 전부터 계셨고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시기니까 예수님만 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면서 또한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관계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용어는 똑같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근데 다르잖아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무슨 아들이요? 우리는 뭡니까? 양아들인 거죠. 주워온 아들, 데려온 아들, 구해온 아들, 뭐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들, 주워온 아들, 뭐 이렇게 되겠죠. 데려와도 그만이고 안 데려와도 그만인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완전히 친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하,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아버지라고 불러도 같은 용어를 사용해도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부를 때하고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를 때는 다른 것입니다. 유일하신 아들. 이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전에는 외아들, 독생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 이 유일하신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독생하신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독생하다, 유일하게 출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독생하신 예수님, 유일하게 출생하신 예수님 그런 뜻이죠. 이 말이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이 성자 예수님의 위격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또 친밀하게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유일하게 출생하신 아들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충분히 완전히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한 분. 우리는 그냥 뭐 외아들, 외동딸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분 혼자서 존재하셨던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예수님이 혼자 존재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신비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언제부터 준비되었던 것인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사이에 그 교류, 회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을 성자 예수께서 그 죽으신 예수를 성도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믿게 하시고 그 사람들만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신비한 회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창세전에.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것도 성경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하여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부와 성자, 성령 사이에 특히 오늘 예수님을 통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습니다. 영원히 낳았다. 이게 이제 설명하기 어려서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낳았다. 딸과 아들을 낳았다. 그 낳는 거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심하고는 다른 것인데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하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나오셨습니다.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우리는 그렇게 삼위에 대하여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부가 성자를 낳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낳다 그러면 부자 관계, 모자 관계가 성립돼 가지고 저 아버지와 어머니보다는 자식대가 더 열등하다든지 다음 세대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시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낳으셨지만 그러면 성부께서 제일 탁월하고 뛰어나시고 능력이 많고 성자가 그 다음이고 성령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권위가 동등하고 영광이 동등하고 능력이 동등하고 삼위가 다 똑같으신 거예요. 순서와 질서상 설명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히브리서 5장 5절. 이것도 이제 다 성경 구절을 찾아서 설명을 해드려야 정말로 그렇구나 이해가 되죠. 히브리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것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그럼 이 말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자, 그러면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가? 누가 하시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니. 너 내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내가 오늘, 그럼 내가 누구예요? 성부. 너를 성자 예수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신 거예요. 성부께로부터 성자께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께서 나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권위와 영광과 능력, 본질 모든 것이 동등하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다, 제가 또 충분히 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들었다고 해서 충분히 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삼위일체가 어려운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개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에서 보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독특한 분이십니다. 이런 독특함은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사도신경은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즉 독생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이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직함 속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불렀고 주님께서는 그 명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때 주라고 하는 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주가 뭐예요? 뜻이? 여기서 이 주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주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그 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그것도 맞고 주님, 그것도 맞다. 내가 주라. 즉 내가 하나님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야야, 날 그렇게 부르지 마. 나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래 맞다. 네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칭호 속에 하나님이란 뜻, 주권자라는 의미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하면 하나님, 주님 하면 주권자시여,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의 근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까?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무죄하심. 예수님의 무죄하심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난 죄 없어, 난 죄 안 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질 수가 없죠. 예수께서 왜 죄를 지실 수가 없을까요? 그렇죠. 예, 예. 더 정확한 답,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자, 이거 지난 수요일 날 주임에서도 배웠죠. 동정녀 탄생의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죠. 원죄의 유전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원죄 때문에 결국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식들은 다 유전된 원죄. 그 원죄의 첫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그럼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 자식이 후세가 아닌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피부색하고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은 아담과 하와고 그들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져서 쫓겨나는 것이 바로 원래의 죄, 오리지널 신이 되는 거죠. 그 원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전을 받아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전된 원죄의 영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잉태하여 자라고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없이 태어난 거죠.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예수님. 죄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 사셨지만 한 번의 죄, 머리에 스치는 죄, 말로 행한 죄, 행동의 죄 하나도 없었던 것이요. 아이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죄인이 되잖아요. 우리 강민이도 마찬가지고 지원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에서 자식들 다 키우면서 어렸을 때는 애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젖병이나 빨고 하는 애가 점점 걸어 다니면서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말 안 듣잖아요. 떼를 쓰고 안 주려고 하는 거 달라 그러고 안 주면 자빠져서 자빠져서가 아니라 그건 적합한 표현 들어 누워서 울면서 떼를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 누가 가르쳐 줬는데요?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죄성이 속에서 나와서 형제 사이에 누가 어느 어머니가 아버지가 야 형 거 뺏어라 동생한테 주워박아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누가 가르쳐 줬어요? 이게 죄성이 속에서부터 나오니까 욕심이 나오는 거죠. 지가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저 애의 인형을 뺏으려고 하고 집에서 엄마가 어린이집 보낼 때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지가 가서 욕심 때문에. 그럼 그 욕심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본성 속에. 그 본성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것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한 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은 무죄하시다. 즉 예수님은 그런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땅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화를 내셨어요. 그 화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제가 버럭하고 하는 거 이거 죄가 되는 것이 지 성질과 지 기분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노시고 비진리를 보고 잘못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추악하게 더럽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로서의 채찍질이고 하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한 번도 죄 지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니까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사적인 생애를 30년 사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 있었죠. 유다 있었죠. 그 다음에 여동생들도 있었죠. 한 5명, 6명 되는 동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으로서 오빠로서 예수님은 한 번도 죄 짓는 모습이나 행동을 보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형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분이 진노를 하고 하는 순간에도 그분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로운 분노이지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세요?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장이 주님께 사형을 선고할 법적 근거가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요한복음 19장 7절. 오후 예배 때는 성경을 많이 찾을 준비를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여기 나오죠. 왜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건 뭐 그 스데반이 그 신성모독,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한 것을 가지고 신성모독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가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썼는데 예수님은 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 말은 얼마나 신성모독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직접 친히 그러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또 주님께서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세 번째, 초인적인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인적인 능력이 뭐 있습니까? 물 위를 걸으신 거.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거. 그것도 마찬가지죠. 또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있는데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진 거. 이거는 사람들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의 초인적인 능력,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능력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 뭐겠습니까? 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그것도 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 하면 뭐 있을까요? 그렇죠.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거.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도 예전에 막 조용계 목사님이 죽은 사람 살렸다. 저는 안 믿어집니다. 그럼 그분은 거의 우리 주님과 동급이거나 뭐 동기동창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그 가사 상태에 빠졌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살린 거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기도했는데 일어날 수는 있겠다.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3일장 하는 것은 사흘 안에는 사람이 다시 이제 호흡이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3일장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로 완전히 죽었어. 이제 그 무덤에 돌을 굴리니까 나흘 지나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을 가지고 나사로야 이리로, 나사로야 밖으로 부른 거죠. 그랬더니 온몸에 이 배를 두르는 사람이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나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로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것이죠.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근거,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예배, 경배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보면 절하는지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 죄인이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절했죠. 이 절하다가 바로 경배하다, 예배하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신 거죠. 나한테 절하면 안 돼. 절은, 예배는,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지. 이렇게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나를 예배할 수 있다. 나한테 절을 해도 된다. 해야만 한다. 예수께서는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걸 보니까 제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에덴에서 바울이 그렇게 펄쩍펄쩍 뛴 것은 정말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온갖 잡신들한테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고 하니까 그 분노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히 예배의 대상이신 것이죠.
예수님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니까 그래 나를 예배해라 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주는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신자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분명합니까? 바울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 그렇게 시인하게 부르게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을 주여 하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주님을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선한 선생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훌륭한 도덕 선생님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내지는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이다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바울도 주님을 최고 주권자로 인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위에 서시고 왕노릇 하신다. 통치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시고 권세자가 되신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부를 때 우리 주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불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하나님만이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우리라고 하는 소유격 대명사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이 단어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믿는 사람과 그러기를 거절하는 사람을 명백히 구분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딱 갈라지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그 차이가 명백하게 선을 딱 그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제, 동생들이 있었죠.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형이에요. 육신의 형이죠. 근데 이 야고보도 예수님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안 믿었죠. 예수라고 안 믿었죠. 눈앞에 보이는 형이죠. 20몇 년 동안 같이 있었고 같이 놀았던 형인데 형이지 무슨 하나님이고 주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동생 야고보를 만나주셨죠. 그리고 나서 깨달은 아하 형이 아니었구나. 단순한 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영광의 주 곧 우리 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쓴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그럼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면 그 사람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수님을 나의 주님, 우리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이거 앉혀놓고 우리 주님 불러, 우리 주님 불러 한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강요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우리 주로 믿어져야 그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우리 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도의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으시죠? 그럼 우리 누굽니까? 주님을 믿는 한 형제, 한 자매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 목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럼 우리는 한 형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하고 부르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각자 떠나가겠죠. 하나님 품으로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만날 사람. 왜 만나는가? 신앙 고백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습니다. 이 고백.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개인적인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믿는 거죠. 우리 천성교회 교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가지고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결국 신앙 고백을 해야 그 사람이 참된 교인이 되는 거죠. 교회 등록만 했다고 해서 그냥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하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모든 내용이 내가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헌법과 교회의 질서에 내가 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하는 거죠. 실제로 등록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등록을 쉽게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교회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집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 것이고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내 신앙을 형성시키고 내 신앙을 키웠던 교회, 그 교회와 똑같은 신앙의 칼라를 가진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등록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맞아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한테 직분 준다고 하는 교회를 내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좀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하는 것이, 저와 우리 교회를 쉽게 보는 그런 모습들은 제가 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하여 들었더니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이라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거의 거절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아는 다른 교회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가면 안 됩니까? 해서요. 그런데 그 목사가 우리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가게 된 그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 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고, 그래서 참 바른 교회, 좋은 교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더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우리 교회가 최고란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잘 가르치고 좋은 교회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교회 가서 잘 배우시면 좋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 참 잘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래서 여기서 참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제 길러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를 좀 소홀히 한다든지 우리 교회를 좀 우습게 본다든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가 있죠. 또 교회를 우습게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니니까 또 상관없긴 하지만
제가 천성교회 목사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은 어쨌든 기분은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 교회가 반듯하고 정말로 좋은 교회로 자라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가르칠 필요와 책임이 있다, 그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스럽게 섬겨 나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좋은 성도는 잘 배워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배우는 것이 회의법이라든지 바사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배우는 거,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고 사도신경을 배우고 신앙의 깊이를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배워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숫자 늘어나면 좋죠. 정말 그러길 저도 바라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는데 이분들이 다 정착하면 좋지만 또 정착하지도 않고 이번 주에 오셨다가 다음 주에 안 오기도 하고 참 마음은 참 쓰리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잘 배우시고 불평 불만 잘 갖지 마시고 저도 여전히 성장해야 되고 더 좋은 목사로 자라가야 될 목사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음 중심은 바른 걸 가르쳐야 된다, 쓸데없는 거 안 한다 하는 것을 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하는데 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내 소리가 안 들리고 악기 소리가 들리고,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악기를 동원하는 것을 별로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는데 찬송하는 내 소리가 들려서 내 소리가, 내 가사가 내 귀에 고백으로 들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앞에 있는 싱어들의 소리가 크고 악기 소리가 크고 내 소리는 묻히고 잘 들리지도 않으면 이게 좋은 찬양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찬송이 크게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좀 답답한 거죠. 내 소리 내가 들으면서 그래서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묵상할 수 있지만 소리 내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위로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좀 간절하고 진실된 그러한 소리를 내는 것, 그 차원에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열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시고 충성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